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다 같이 찬송가 563장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19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부터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주님의 붙드심을 믿는 삶,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어, 오늘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날 사랑하심. 예. 우리가 무엇보다도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물을 수 있죠. 날 사랑하시는다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느냐. 그리고 그 사랑을 또 의심할 때도 있죠.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셨을 때나든지 그럴 때는 그걸 의심할 수도 있죠.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때로는 어떤 것들을 사달라고 요구를 할 때 다 들어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아이들에게 유익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아이들이 사랑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쉽게 토라지고 마치 그 하나 때문에 나를 아빠 엄마가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아이들이. 예. 그걸 잘 이해하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건 거의 팩트죠. 변할 수 없는, 예, 변할 수 없는 팩트인데 아이들은 자기의 이야기, 자기의 어떤 소원들을 들어주는 걸 통해서 항상 좀 생각하려고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것들을 다 해주면 사랑하는 것 같고, 때로는 안 돼 그거는 라고 이렇게 하면은 토라지기도 하고,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아이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뭐 어떤 그 요구들을 거절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오히려 잘 되게 하려고, 부모가 아이들을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은 거의 명확한 사실입니다. 예. 정말 이상한 부모님 아니고서는 잘 되게 하려고 좋은 쪽으로만 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뭐가 좋은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또 할 수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왜 안 들어주시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사랑하신다면 들어주셔야지 않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계획에 의해서 시작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겠기로 선택을 하고 시작되고 그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믿게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먼저 그 계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적절한 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결코 우리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내가 예수님을 이제부터 믿기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게 아니고, 우리가 그걸 못 느낄 때 이미 오래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기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주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완성하고 마무리하신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실패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완성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실패할 수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다면 주님의 사랑은 실패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믿기로 하고 살아가면서도 자꾸 넘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넘어지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뢰할 것은
나의 사랑의 완성을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거든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님의 더 강한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항상 우리 그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이런 말씀을 전할 때는 이런 비유를 들기도 하죠.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손을 잡을 때 이렇게 잡는 관계라고 하면은 이렇게 내가 놓으면은 낮을 수 있는 관계일 수 있는데, 예,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넘어져도, 예,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승리로 끝날 수밖에 없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국 우리를 향한 사랑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일들을 이루실 거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걸릴지라도 주님이 그것을 완성해 가신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시간이 되면 완성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지금의 삶을 돌아켜 봤을 때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내 삶이 어떻게 될까? 나는 이대로 주님의 자녀인가? 고민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주님이 사랑한다면 나의 삶은 어떻게 될까?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내 삶이 마지막에는 실패로 끝날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많이 넘어지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했는데,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걱정을 많이 했죠. 그런데 제가 한 게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사랑해 주시고 다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해서 지금에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뭐 강한 의지가 있어서 주님을 절대 붙잡지 않고 어떤 시련이 와도 제가 힘을 있어서 강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온 모든 것이 누구의 강하심이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끝까지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도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그 과정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주님의 그 붙잡으심이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신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예. 과거에 그런 어떤 너무 연약했던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 이렇게 회복되는 것은 주님이 붙잡으시기 때문이고 앞으로도 그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계속해서 세워주실 것이다. 나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동일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과연 그러면 나를 붙잡으셔서 도대체 나를 사랑하셔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 결국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열매가 어떤 열매냐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17절 말씀을 그 다음에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나를 택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하시려고 하신 일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지죠. 어떻게 하시려고요? 사랑하게 하려고. 사랑하는 사람 만들려고. 나를 택하셔서 내가 원하는 꿈, 내가 바라는 어떤 일들을 해나가게 도와주려는 게 아니라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가 모든 바라는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는구나. 우리 아이들도 그럴 수 있어요. 야,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니까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면은 다 들어줄 것이구나. 근데 그게 아니고, 예, 우리가 바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을 구할 때, 예, 오늘 우리가 뭘 다 한다면 주님께서 들어주시냐면은, 주님, 제가 오늘 내가 그동안 미워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오늘 내가 화해를 요청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풀리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가 만약에 가잖아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건 다굴.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다 주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예. 물론
다른 모든 것도 그 안에 포함되지만 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우리의 모든 바램들은 주님께서 다 들어주신 거예요. 왜? 그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시려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나가고 우리의 사업을 하고 우리의 어떤 목표를 갖는 것은, 그것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랑의 동기로 우리가 구하면 주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열매를 구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 사랑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 열매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8절 말씀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의 선택을 받아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받게 되느냐라고 하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또 우리는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미움을 당할 수도 있죠.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는 것이죠. 왜? 그 사랑이라는 것은 선택받은 자에게 주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아직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한 자는 아직 어둠과 죄 가운데 가득해 있습니다. 어둠과 죄 가운데 가득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죠.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고서라도 자기의 이익을 가지려고 하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거나 배려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움을 당합니다. 왜? 우리가 있는 존재 자체가 어떤 경쟁의 대상이 되고 어떤 견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항상 죄인들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경쟁 상대를 없앨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은 미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으로 나가냐면 주님 주신 사랑으로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상해서 많은 이웃들을 사랑하려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놓고 사랑하려고 하면 우리는 오히려 많은 상처를 받게 되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그런 상처를 통해서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고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사소한 일을 용서하는 일보다 아주 나를 정말 끔찍하게 아프게 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됐을 때 그 사랑은 더 큰 사랑이 되겠죠.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데 어디까지 성장시키냐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원수의 미움을 받으면서 그들을 참아내고 그들을 용서하고 섬기면서 우리는 더욱더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해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의 삶에 주님 이러한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주님이 계속해서 그것을 참아내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써 더욱더 나를 닮은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9절 보시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그 주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이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손해 볼 수도 있고 또 사랑할 수도 있고 또 항상 거룩하게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죠. 빛 가운데 거하려고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왜 빛으로 가려고 하냐고, 어둠으로 다시 오라고 하면서 함께하지 않으면 오히려 미워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새 생명을 얻었고 달라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사랑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만약에 원수를 붙여주셨다라고 하면은 왜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런 원수를 만나게 하셨냐? 이것 좀 없애달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예. 우리에게 원수가 없으면 원수를 사랑한 열매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계속해서 더 사랑하도록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정말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막 자꾸 우리에게 붙여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힘들지만 그것을 계속 감수하면서 더욱더 우리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영상을 봤는데 이 영상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우리가 약해질 때, 예,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고 취약하게 됐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순간에서만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취약함이란 단어와 성장한다라는 그 단어가 같은 어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가재나 갑각류 있잖아요. 갑각류들은 그 단단한 껍질 때문에 단단하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공격이 왔을 때 자기를 지킬 수는 있지만 더 거기서 커질 수 없다는 거죠. 언제 커지냐면 그 껍질을 깨고 껍질을 만약에 깨잖아요. 그러면 살이 그냥 그대로 돋으러나는 거죠. 그거는 외부의 공격이 오면 바로바로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는 취약한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그 취약한 상태를 겪었을 때 그 상태로 나아갔을 때 비로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의 그 가두는 게 없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도 언제 성장하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안전한 상황이 있을 때가 아니라, 예, 우리가 항상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안전한 장소 속에서 아무런 충돌도 아무런 갈등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상한 사람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 부딪히면서 우리의 그 취약함이, 나의 연약함이 그대로 막 드러나서 속이 상하고 너무 힘들고 정말 어떻게 보면 또 복수하고 싶고 죽이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엄청 몰려오는 상황 속에 우리가 노출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막 눈물을 흘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간구하고 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해요. 날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 통해서 힘들게 하십니까? 날 사랑하는데 왜 자꾸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괴롭게 됩니까? 예,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게 아니라 사랑한다. 내가 널 택했다. 널 사랑해서 그 사랑의 사람으로 더 성장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예. 내가 너에게 바라고 너를 택한 이유는 바로 그 열매를 맺게 하려고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나는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은데요. 나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어쩔 수 없어. 그거는 네가 선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고 택했기 때문이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삶이 더 나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취약 공격을 같이 맞닥뜨리고 해내는 그런 사람으로, 미워할 때 미워하고 내 뺨을 치면 두 배 갚아주고 그렇게 살아가고 주님의 선택함이 없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 주님이 나는 그렇게 원하지 않았지만 나를 택하셔서 내 오른뺨을 친 사람에게 왼뺨까지 돌려댈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면서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 게, 나를 선택하셔서 나는 원래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제 속에서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그러실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곧 내 길을 따라오게 될 거야. 너는 어쩔 수 없을 거야. 너를 십자가에 못 박는, 너를 정말 미워하는 자마저도 네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삶이 네가 되게 될 거야. 왜?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난 그걸 만들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제 모든 것을 돌이켜보면서 가장 감사한 일 하나가 전보다 더 누군가를 조금은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성장해 가고 있구나. 이것에 대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해서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렴이라. 오늘도 주님 안에 내가 주님의 선택을 받음에 감사드리고 주님 사랑의 열매를 더 맺어갈 수 있는 내 모든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원수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길들이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셨으니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우리를 세우셔서 주님의 온전한 모습을 담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주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놀라운 주님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